즐거운 하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크게 이사야 4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크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세상은 법으로 다스립니다. 법이 정의입니다. 법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적응을 시켜서 어떤 분쟁이라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보다는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도 다스리시지만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게 정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여러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은혜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정의를 이뤄내게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일합니다. 대선이 코앞이라서 요란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지만 그 앞에 조금 얼쩡거리기만 하면 밀어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은밀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은밀하게 그런 은밀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탄식을 하는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내 중심에서 솟구치는 갈급함을 표현하는 여자는 어디에 있을까?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네가 산다라고 낙심할 만한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않는 한은, 내가 순종하는 한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젊었을 때는 야곱이 굉장히 멋져 보였는데 좀 바뀌었어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이삭이 가장 복받은 게 아닌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큰 일 한 거는 없고 아들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지만 평탄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당대라서 고생이 많았고요. 야곱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지만 147세를 살면서 130년을 너무 고생했습니다. 왜? 사기치고 속이고 욕심이 많았어요. 요셉을 잃은 줄로만 안 세월이 130년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셋 중에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숨을 거뒀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죽었고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순종을 잘했습니다. 20살 때 120된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을 뽑는데 여러분, 아들이 가만히 누워 있어요. 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드는데 20살 피 끓는 청년이 누워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축복이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라 하시니 안 가요. 나중에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삭은 화끈하지 않고 우유부단했지만 자기가 사는 자기 가정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어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 가정의 믿음을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삭인데,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시 뒤로 미룰 것인가 망설인다면 망설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 지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행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대. 지금 행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대.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저를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내시고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 호흡을 주신다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밀히 계시면서 창조하시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밀히 계시는데 계속해서 세일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도 창조하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경이로운 상상력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대단한데, 근데 우리는 원재료를 만들지는 못해요. 화가는 물감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고, 건축가는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듯이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십니다. 원재료가 필요 없고, 아니 원재료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만들 거야. 하나님, 우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을 만들 거야. 천사가 또 묻습니다. 행성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제서야 새로운, 이 땅에 새로운 창조적인 공간을 만드시니 하나님 멋지십니다. 만드시는 범위가 너무 초월적이고 광범위한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산들과 땅 위에 있는 바다의 깊이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우리도 잘 아십니다.
내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 각각의 일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영향을 준 일들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견줄 만한 데가 없어서 이 땅의 최고 부자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붙드시지 않으면 누가 여기까지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저 하늘에서 볼 때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래도 그 존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행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왕 믿는 거 주저주저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행할 때 수요 설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세 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무릎과 말씀을 듣는 귀와 눈과 그 다음에 일하는 손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은사를 다 똑같이 줬는데 그 기본적인 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쓸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주도 많이 바빴습니다. 월요일 날 수락 성전에서 우리 교회 짐 다 옮겼습니다. 한 2톤, 1톤짜리 차 2대면 되겠지. 택도 없어요. 그렇게 버렸는데도 교회 짐이라는 게 참 많고, 그 다음에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추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잡음이 많이 나는데 스피커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스피커 때문에 마마리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관선 성도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관선, 우리 정인아 집사님 오빠 음향 부분을 잘 아셔서 며칠 전에 최영동 성도와 함께 오셨어요, 교회를. 장례 때 처음 배웠을 때, 어머니 장례 때, 우리 김기도 권사님 장례 때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교회 갈 필요 없다. 왜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대요. 제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믿음. 제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시라 할 때는 안 오시더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곧바로 오셨어요. 근데 현민이가 낮에 연습하러 왔다가 저녁 때 스피커 수리한다니까 카프리선 한 통을 사주고 갔어. 수리하는 분들한테 돌리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백희수 성도도 잘 교회 나오시지만 오랫동안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도가 나를 초대하게 하여 주소서. 아주 오는 것 자체가, 오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완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매일매일 진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그 남자분이 기도를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아멘. 들어갔어. 벌써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행할 뿐이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신경 쓰세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손과 발을 못 쓰면 내가 내 아이들을 안아보지 못하고 사고로 인하여 내 하반신이 불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눈, 내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두 번 다시 내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면서 산 삶보다는 보고 난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드문드문 말씀하셨지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고 태신자들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 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찾길 조심해라, 악한 사람 조심해라, 중독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층 예배 순서표 붙여 있잖아요. 예쁘게. 거기다가 2단이 팜플렛을 딱 붙여놨어. 와, 대자보를 그냥 크게 붙여놨어.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귀신도 왜 남의 시간표에 그걸 붙여놔. 두려워서 건들지 마라 더 이상. 제가 받은 은사가 귀신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었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데 내 이기적으로 지나친 그리움도 불신이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고 이 유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이런 제가 놀라워.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엄마가 응원을 해줘서 그런 건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저기 위에 있는데 한마디 저에게 해주신다면 영희야 네 몸 좀 살피면서 일해라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안교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은밀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세상에 볼 땐 바보 같아. 바보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상한 갈 때 사람이 부러졌대요. 부러진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람의 심지가 꺼져간대요.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시고 마지막까지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떠서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 7일부터 영안이라는 이름으로 항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 1시간 운동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 근데 개인 기도 없이는 나를 위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개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매일 1시간 최소 기도를 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 붙들어주면 못 버텨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병이 오면 흔들리게 돼 있지만, 그러나 붙들어 주시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영안교회가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약속한 거와 같이 주님 뵙기 전에 한 건 하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태신자들과 내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고 한 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새